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성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들을 아버지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방송을 통해 참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변화되기를 사모하오니 하나님이 보시는 아버지 기뻐하는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평강으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이후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져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지역의 문화와 세태의 흐름 속에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낯선 곳, 낯선 사람들 속에서 차별받고 비방받으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1절에서 6절까지를 언급을 하셨지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의 영혼 구원과 믿음의 강건함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며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고난을 받게 된다면 힘들고 어렵겠지만 복 있는 자가 될 뿐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은혜도 받게 될 것이고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오히려 죄를 짓지 않는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환경이 되면 자포자기하여 자살하거나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막 살아갈 수 있지만 성도는 죄를 짓지 않게 된 것을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얻는 것보다 죄 짓지 않는 것을 더 기뻐한다는 것이죠. 영이 성장하여 주님을 향한 마음이 민감한 성도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심적 고통이 더 두려운 겁니다.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알기에 자기의 명예와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죄를 짓지 않게 됨을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각 지역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지역의 문화와 세태의 흐름 속에 빠져서 우상숭배를 통해 음란과 정욕,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믿음이 연약하면 육체의 정욕을 이기기가 어렵거든요. 반대로 그 지역에서 그런 문화와 흐름 속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 중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살았던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주님을 섬김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만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김으로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산 이유는 우상에게 제사하는 방식 중에 신전을 섬기는 창녀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음란하고 방탕한 삶은 나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 문화에서는 정상적인 삶으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도둑질하거나 강도와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 한, 사기를 치지 않는 한 정상적인 삶인 것이죠.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그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심으로 그런 삶과는 거리가 먼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가 된 이방인들이 전처럼 자신들과 함께 극한 방탕의 삶을 살지 않자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은 그것을 이상히 여기다 못해 비방까지 하게 됐습니다.
극한 방탕에서의 극한 아나키시스는 넘쳐 흐름, 범람, 홍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방탕의 홍수 속에 함께 살다가 그렇게 살지 않자 비방까지 한 것입니다. 거룩한 채 하지 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보다 더한 삶을 살아놓고 이제 와서 거룩한 척 하지 마라 등등의 말을 하면서 비방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그곳에서 자기들이 행한 일들을 주님께 다 자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성실로 심판하시는 주님께 자신의 모든 행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성도들은 이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음란과 정욕,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 그리고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행위들을 다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행위를 주님께 구하고 싶으십니까? 이 세상의 문화와 세태의 흐름에 젖어 자기 뜻대로 살았던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물심판으로 인해 일렁이는 그 거센 너울성 파도를 방주가 대받아치며 올라와 살았던 것처럼 극한 방탕, 방탕의 홍수,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으로 인해 일렁이는 그 거센 너울성 파도를 주님 안에 머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대받아치며 올라와야 합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면서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육체의 욕망,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 방탕의 홍수에 빠져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주님께 회개하며 그 방탕의 홍수를 대받아치고 올라올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자기 사랑에 빠져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주님께 회개하며 자기 사랑의 홍수를 대받아치고 올라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는 육신적으로는 고난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아시고 심판 주신 주님께 이런 삶을 자복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이 세상에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대에서 주님께 무엇을 자백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아마 그때는 우리 내에 기억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숨김없이 자동적으로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모든 행위를 자백한다면 최후의 심판은 과연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기다리다가 지쳐서 중간에 그냥 멍석 깔고 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행위를 주님께 자백할 때는 1, 2초도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으로 자백하고 주님은 영으로 아시니까요. 또한 그것은요, 지금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그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빨리 끝나고 늦게 끝나고의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시간에 쫓겨 살잖아요. 출근할 때도 시간에 쫓기고 어떤 일이 될 때도 시간에 쫓깁니다. 그러나 그곳은 시간이 없습니다. 단지 심판이 끝나는 대로 신자는 생명의 면류관과 상급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불신자는 영벌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니까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그냥 교회 공동체 주님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상을 향해서는 그들의 문화와 저제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교회를 적대시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과연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다음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한 것은 곧 주님께서 뭐 하신다? 재림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40일 동안 여러 번 만났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그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주님께서 구름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때부터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도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막상 내일 오신다 그러면 어떨까요? 할렐루야하고 갈까요? 좀만 있다가 오시죠. 뭐 이러진 않을까요? 그래도 신학적으로는요, 주님께서 초림하실 때와 재림 때까지 그 기간을 말세, 마지막 때, 종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얼마 안 될 때부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 보니까 각종 이단들이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출현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침례교 평신도 설교자였던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서를 막 연구하다가 2300주야를 계산하다가 그날이 1844년 12월 22일이라는 것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확신 있게 가르쳤어요. 당시에는요, 평신도가 설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자기가 연구한 것에 1.1도 안 틀리게 얘기를 해요. 그분이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나중에 말씀을 드리면, 아,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윌리엄 밀러의 그 설교를 듣고자 막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다가오니까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실망하고 그것을 떠났지요. 그것이 1844년 대실망 사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에 앨런 화이트라는 여인이 나와서 자신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왜 주님의 재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계시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그날에 일어나긴 했는데 지상으로 오지 않고 공중에 있는 하늘 지성소로 재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허무맹랑 소리를 믿고 세운 교회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겁니다. 신처지는요, 이만희 씨만 실상을 보았다 그래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다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만희 씨가 실상을 본 걸 누가 증명하냐고요. 그죠? 자기 혼자 봤다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죠. 이때 엘렌 화이트는요, 어린 여인이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걸 믿고 세우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자신들이 틀린 거를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신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 교리를 바꿉니다. 대순진리의 강증산 씨는요, 안 죽는다 그랬어요. 영생불사. 죽으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천국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성경을 베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씨도 안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돼지고기 먹다가 죽었어요. 급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부랴부랴 그 둘째 부인인 장길자 씨가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고 지금처럼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교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신천지도 이만희 씨가 반드시 죽을 겁니다. 지금도 죽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이제 슬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후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미선교회가 1992년 10월 28일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날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 과정이 TV로 생중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도 아무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주장해서 이장님 목사는 횡령죄로 구속이 됐습니다. 교회 현금 34억을 횡령한 겁니다. 92년도에 34억은 지금의 34억은 다르죠. 주님이 재림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던 목사가 뒤로는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헌금을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사기를 친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로 주님의 재림을 이용하여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 날짜를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그날은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밖에 아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 예측한다는 것은 삼가해야 됩니다. 단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구약절기인 유월절과 연관이 있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이 구약절기인 오순절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주님의 재림은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드리는 수장절, 즉 장막절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는 어느 해인지는 몰라도 그 해가 그 해에 9월에서 11월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런 예측에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은 알곡을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 버리는 그 수장전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알곡인 우리들은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다의 헬라어 소프로네오는 건전한 마음을 가지다, 신중하다라는 뜻이 있고 근신하다의 헬라어 네포는 술 취하지 않다, 정신 차리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정신을 차리다, 근신하다라는 같은 뜻의 단어를 반복 사용해서 너희들은 술 취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무법한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음란과 정욕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이 일상이었어요. 술 문화가 팽배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술 취하지 말고 근신하라라는 말을 자꾸 다른 구절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두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계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근신하고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가 술에 많이 취하면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에게 삼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마음으로 그 맑은 정신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술 취하지 말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6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여기서도 정신을 차리다라는 헬라어가 네포예요. 아까 근신하다의 헬라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근신하라,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대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도 했습니다. 우리 에베소 5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을 좋아합니다. 2022년도의 통계를 보면 17세 이상 1인당 술 소비량이 7.9리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술을 좋아합니다. 술에 취하지 않을 정도의 음주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되지만 주님을 향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의 음주는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 대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죠.
술로 기쁨을 나누려면 주님과 나누고, 술로 고통과 슬픔을 이기려면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때 장기간 기도를 하기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도 입으로는 방언을 한다 해도 마음속으로는 주님께 깨어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분명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방언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반송파 역할을 해서 오랫동안 뜨겁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방언 기도만 한다면 우리의 영은 기쁠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허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죠.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길은요, 정신을 차리고 입으로는 방언을, 마음속으로는 그 기도의 제목을 분명하게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한 후에 내가 주님께 기도했다, 주님께 아랬다라는 그 안도감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 사람들도 술을 좋아했습니다. 술 문화가 강하면 반드시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와 음란이 어우러진 무법한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술 취하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는 오히려 그냥 술이 얼큰히 취할 때 주님께 기도하기가 잘 돼.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도 간에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기서 뜨겁게의 헬라어 에크테네스는 남녀가 막 사랑하듯이 그런 사랑하는 뜻이 아니라 열망하는, 열심으로 하는 뜻이 있는데 이는 끝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감정이 막 일어나서 일시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다라는 거죠. 덮다의 헬라어 칼립토는요, 덮다, 감추다, 가리다, 숨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사랑으로 덮어준다는 뜻이죠. 솔로몬도 잠언에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잠언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죄와 허물을 드러내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덮어줌으로 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끊임없이 말입니다. 그것이 뜨겁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끝까지 덮어준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품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설령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죄를 덮어주는 것이 품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 해야 할 사랑인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요, 서로 미워하고 비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지역의 문화와 세태의 흐름 속에서 거룩하게 살기도 바쁜데 교회에 와서도 서로 미워하고 비방하며 싸웠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고 급기야는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는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머물러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떠나면 거기에서는 잘 믿을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뜨겁게, 즉 끝까지 사랑을 해야 합니다. 서로의 죄와 허물을 감춰주면서 격려하며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와 허물이 없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나은 성도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사람이나 나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막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아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목사님하고 믿음이 강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인공위성과 교신하기 위해서 우리 접시 같은 모양의 그 안테나는요, 높은 막 백두산이나 한라산에 설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파를 잘 수신할 수 있는 넓은 평야 같은 곳에 설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파를 잘 수신하기 위한 것이 더 목적이니까. 인공위성 그 엄청나게 높은 데서 바라보면 에베레스트 산이나 우리가 있는 곳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몇천 킬로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겁니다. 하늘에서 바라보니까 에베레스트 산이 끝없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인공에서 보이면요, 거기서 거기인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믿음이 좋으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보시기에는 거기서 거기. 그러므로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니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보이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애써야 된다는 거죠. 어떤 성도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시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시들었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끝까지 사랑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대접을 해야 됩니다. 우리 4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대접하다의 필록세노스는요,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환대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친절한 헬라어 필로스와 외국인, 손님이라는 헬라어 크세노스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즉, 대접하다는 것은 나그네와 같은 손님을 환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여관 같은 숙박시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대개 자신의 집에서 묵고 가도록 배려를 했던 겁니다. 또 당시에는요,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 유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과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럼 부흥 강사님이 대부분 어디서 오셨어요? 예, 성도님들 집에 머물렀어요. 부흥 강사 모시고 있는 것을 그냥 큰 은혜로 알고 그렇게 섬겼던 때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디다가 모십니까? 요즘은 호텔에다가 성도도 편하고 설교자도 편하고. 그런데 문제는요, 너무 여러 날 묵게 되면 서로 불편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았다가 점점 원망의 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원망의 헬라어 공디스모스는요, 불평, 불만, 속삭임, 투덜거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망 없이 대접을 하라는 것은 불평불만하지 말고 끝까지 대접하는 뜻도 있지만, 투덜거리는 원망이 나올 때까지 머물면서 서로 폐를 끼치지 말라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덜거리는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투덜거리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투덜거리도록 오래 머문 사람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떠나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교대 문헌인 디다케에선 이런 병폐를 주의하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대해서는 복음서에 나온 대로 따르라. 모든 사도가 너희에게 왔을 때 주님처럼 영접하라. 하지만 그는 하루 이상 혹은 필요하다면 이틀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가 사흘 동안 머문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다. 그리고 사도는 떠날 때 숙소를 발견할 때까지 먹을 빵 외에는 아무것도 받으면 안 된다. 그가 돈을 요구하면 그는 거짓 선지자다. 당시에도 이런 병폐가 있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머물렀던 선지자도 있었고 돈을 요구하는 선지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가 아무리 성경을 잘 해석하고 설교를 잘한다 해도 그는 거짓 선지자이므로 멀리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병폐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원해서 목회자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은근히 요구해서 대접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자가용을 바꿔야 되는데요, 장모님. 이런다든지. 이번에 집을 사는데 잔금이 좀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이번에 좋은 주석집이 나왔는데 좀 비쌉니다만 이것만 있으면 설교 준비를 너무 잘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 그 듣고 있는 성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은근히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거죠. 혹시 제가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한 적이 있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대놓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잘해주면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실 거니까 당당하게 무엇을 해주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목사는 어떤 목사라고요?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구별하기 간단하죠. 막 성경을 기가 막히게 풀어. 근데 이런 걸 요구해. 그러면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렇게 서로 대접하는 것이 짐이 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해 주는 것도 대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성의껏 대접하면 그 대접이 누가 되지 않도록 알아서 서로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서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은혜의 헬라어 카리스가 은혜, 호의, 친절입니다. 근데 은사는 거기 하나 더 붙여서 카리스마입니다. 은혜의 선물, 은사라는 거죠. 막 우리가 그래요. 어떤 목사님 막 카리스마가 있어. 막 이러면 막 강력하게 말을 하고 막 끄는 걸 카리스마인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은사, 은혜의 선물을 잘 쓰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온유의 은사를 줬으면 그 온유의 은사를 쓰는 사람이 카리스마 있다는 거죠. 근데 온유의 은사가 있으면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물러 터졌어. 저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카리스마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은사는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언, 통역, 예언, 신유, 믿음, 능력 행함, 영분별,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리고 사랑, 봉사, 섬김 등 매우 다양합니다. 주님은 각 사람의 성품과 성향에 따라 그에 걸맞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청지기가 누굽니까? 주인을 대신해서 집안을 관리하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집사죠.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란 뭐냐면 선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종이 청지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봉사하라는 거예요. 자기 뜻에 따라 봉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라는 거죠. 봉사하다의 헬라어가요. 디아코네오인데요.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다른 성도들을 서로 섬기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섬길까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즉 누가 설교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하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순회 설교자 중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다른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세상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설교자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설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막 어떤 목사님 설교하면 웃다가 몰리다가 끝나고 나면 뭘 들었는지를 몰라.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저처럼 딱딱해도 지루해도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해당됐으면 정말 감사한데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겁니다. 공급하다의 헬라어 코레게오는요, 합장의 헬라어 코로스와 인도하다의 헬라어 아고에서 유래됐습니다. 합창을 지휘하는, 즉 풍부하게 공급하다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노래하는 것이 풍성합니까? 합창단이 노래하는 게 풍성합니까? 합창단이 노래하는 게 풍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라는 것은 뭐냐면
누구를 도우려면 풍성하게 도우라는 거예요. 그냥 쬐끔쬐끔 돕지 말라는 거예요. 감질나게. 근데 사람들 중에는요, 어떤 사람을 자기 뜻대로 부리려고 몇만 원씩 집어주면서 간질간질하게 자기 곁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그 말뜻에는 자기의 재력과 능력으로 공급하는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자랑하면서 돕지 말고 주님이 주신 것을 여기에서 여기로 전달한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도우라는 겁니다. 자칫 다른 성도를 돕다가는 교회에서 큰 소리를 내면서 자기 주장이 강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술 취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면 이 세상의 문화와 세태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은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직을 맡은 사람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해야 그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희 주임제교회도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해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목사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술 취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즉 우리들의 섬김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품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힘들더라도 싫더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술 취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해야 됩니다.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하기 싫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춤거릴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임제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어두운 세대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